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100%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여수론의 왕이었던 모세에 이어서 바야흐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자리매김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건만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퇴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7장이 아니고 20장입니다.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제가 기록을 분명하게 해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20장 할 때 20하고 7자가 겹쳐지면서 27장으로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잠시 분을 참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위는 반석으로 한 번만 죽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바위 앞에서 말을 해야 했지 지팡이로 2번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백성들 앞에서 가톨릭 미사를 집전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매주 그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 모세도 뭐 2번에 걸쳐 친 것은 결국은 가톨릭 미사와 같은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2번 희생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2번 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전체 소명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항상 모세를 곁에서 따르던 청년들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최고 지도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보증수표로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첫째는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 모세로부터 2번에 걸쳐 주어졌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4번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서는 그들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 명령이 주어지기도 하고 역대기상 22장 13절에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기도 하며 역대기하 32장 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군대 대장들에게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옳은 일을 행할 것이냐, 그릇된 일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 주님께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와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용기란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처한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용기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나온 매우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괴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음이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9절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이 대목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의없게도 약 4천의 군사가 전사하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이번에야말로 승리하리라 굳게 믿고 크게 소리를 지르므로 땅이 울립니다. 이때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어떻게 패망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대신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 전쟁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대승리로 끝났으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언약궤까지 적군에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었는데 왜 참패를 당해야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로 불리던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도 않고 우상처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의 적들과 같이 언약궤 앞에서 패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그들이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이 말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한갓 넋두리라고 취급해 버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되 그러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칫 균형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강건하되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불친절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답게 감사할 줄 아는 상냥함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되 다른 사람을 까다롭이 정오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잘못 말씀을 했는데요.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고,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 곧잘 찌꺼리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가 없는 것보다 사랑이 없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 경주 성경침례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자처하면서도 전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처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 증거로 공격을 당하고 그들과의 교제권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일을 당한 사실을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교리를 실행해야 하는데 지도자의 행실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두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악담을 퍼붓는 일은 그 성경적 교리라고 할 수 없지요. 진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사랑에 있어서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력자들을 하루아침에 약점을 잡아 자격을 박탈하여 내쫓고 생계에 대해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일도 교회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분이 초창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이 땅에 바른 성경을 보급했고 사도 바울 이래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숭앙받는 피트 르크만 목사의 주석서들을 번역하여 성경을 폭류적 언유적 해석에서 벗어나 바르게 해석하게 한 일은 누가 뭐래도 그 공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원수 대하듯 하며 삿대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초창기의 평정심으로 돌아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그분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인간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점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해결해야 할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주 성경침례교회는 교제권에서 이탈되었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성별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만금을 주어도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르크만 주석들을 사용하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우리는 많은 면에서 서울교회를 거쳐야 했던 간접 거래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둘째는 모세의 뒤를 이은 영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이 계획은 맨 처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택하신 민족을 보배로 빚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이제 창세기 4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뒤에 야곱 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눈이 가는 대목은 거기에 그 4절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는 안전할 것이라는 시사를 받습니다. 경주 성경 침례교회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 침례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했습니다. 독립 침례교회의 장점은 중앙에 따로 중심교회가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옛날 재판관이 다스렸던 신정국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자생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줄여서 이제 그 상거래에서는 직거래라고 하죠.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상행위를 이제 직거래라고 하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유통 단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중간 마진이 없어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교단교회가 아니라 하면서도 교단교회보다 오히려 심하게 간섭을 받는 상태에서 지내왔었죠. 일반 교단교회에 조그만 중앙에 있는 그 총회장한테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파면시키고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 침례교회는 교단교회보다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교회가 아니라 하면서도 교단교회보다 오히려 심하게 간섭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경주 성경 침례교회는 뜻하지 아니한 계기를 맞아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는컨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단 총회장이나 지역 목회자들을 임명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주성경 침례교회 위에는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나 또 가톨릭을 벤치마킹한 칼빈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도달해야 할 가장 완벽한 교회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주성경 침례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으며 위로도 그 한 분만이 계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폴로와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그 말이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 시간이 되면 그 7신비가 있죠. 한번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은 경건의 신비,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이스라엘의 신비, 휴거의 신비, 불법의 신비, 큰 바빌론의 신비가 그 7신비지요. 지역교회 목자란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가이지 얼마나 성공적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교인들을 보면요, 30명 교회와 300명 교인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할 때 300명 교회의 목회자는 우러러보고 30명 교회의 목회자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30명 교회와 300명 교회 중에서 양적인 수만으로 평가해서 300명 교회를 추겨 세우는 그 셈법은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성도수가 많든 적든 성경적 진리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주는 정직한 일꾼들입니다. 가령 서울 같은 데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연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나 서울 경기에만 해도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교회 성도가 서울교회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울교회 목사보다 지역교회 목자가 못하다. 그 주님의 셈법이 아니에요. 맡은 신비들을 성도들에게 잘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이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 평가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성도수가 많든 적든 성경적 진리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주는 정직한 일꾼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못된 고질 하나가 있습니다. 고질병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신학 박사라든가 과거에 바른 성경을 번역했다든가 하는 일에 너무 경도돼 가지고 지역교회 소속 성도이면서도 지역교회 목자보다 서울교회 목자를 일방적으로 우상화하여 해바라기처럼 우러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외되는데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회원이 되면은 그 교회의 목자를 가장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모먼역에 저걸 두고 있으면서 서울교회 목사를 우상처럼 우르르고, 그래가지고 지역교회 목자한테도 조그마한 약점이 보이면은 뽀로로 올라가가지고 귀에다 속삭여주고, 그거는 올바른 신자가 아니죠, 그거. 그거는 우상숭배자예요. 왜? 중앙에 있는 교회의 목자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역교회 내려왔으면 지역교회 목자의 방침을 따르고 지역교회 목자에게 항상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 거를, 여기에 살면서도 서울교회 목사를 자기가 더 중점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 떠보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가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이거는 첩자잖아요. 일종의 첩자. 믿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병폐들이 있고, 지금도 이 성경 침례 교회에는 그런 무리들이 숱합니다. 지역교회 살면서도 자기 교회 목자보다 서울교회 목사를 갖다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인 거죠, 그거. 여러분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마감하고 다만 살았다고 기록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은 피터 르크만의 그 창세기 주석 1권 268쪽에 노아를 논평한 르크만 목사님의 그 말입니다. 그 창세기 주석서에 보면은 그 창세기 주석 1권 268쪽에 그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주역에서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 우상화에 길든 나머지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는 자기 교회 목자보다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교리적으로 틀리고 왜곡된 설교를 하며 자기 자랑만 해대는 큰 교회 목자를 영적 권위 운운하면서 일념으로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목자의 우상화를 경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항상 성경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끝부분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끝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집트에서 마침내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다른 파라오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은인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민족주의자인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파라오와 이제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파란만장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모세는 실족을 하게 되고 한 번의 실수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는 피느하스가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게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후계자인 그가 수행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하루도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가 그할 저소는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셋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보다 더 든든한 후원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 지옥 자식이 되어야 마땅한 인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와 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의 입술로 내가 너의 방패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는데 무슨 축복을 더 바라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6장을 근거로 모세의 계보를 더듬어 보면은 이제 그 레위는 그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레위가 그 성경의 족보상으로는 게르솜과 코앗과 므라리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앗은 암람과 이스람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으며 암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곧 4대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므로 모세는 야곱의 4대 손, 그 1대 손이 야곱의 1대 손이 레위고 야곱의 2대 손은 야곱의 2대 손은 암람 뭐 이랬잖아요. 암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제 레위가 코앗을 낳았고 코앗은 암람을 낳고 암람은 모세를 낳았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4대 만에 이제 그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야곱의 4대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자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여서 나이신 분이라면 I am이죠. 이 이름은 무한하며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이 말을 개역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여러 의미 중의 하나로 지극히 제한된 번역일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그 어떤 종교 문학을 통해서도 이 이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한 이름이 없습니다. 한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건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부여할 수 있는 정확한 이름이 I am, 나이신 분입니다. 이 이름 외의 그분의 이름에 대한 어떤 시도도 그분의 통일된 속성을 망쳐놓을 뿐입니다. 자, 이 이제 I am that I am을 풀이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다만 나일 뿐이다. 나는 나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이요 위로자이다. 나는 항상 나다.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항상 I am이다. 바로 이런 분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거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거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범법자들은 그분께서 내가 건니라 이렇게 답하시자 모두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거룩함의 근본이신 분 앞에 악인들도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원리엄절하는 사람은 IM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백지수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권세이든 위로이든 치유이든 그 수표에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백지수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전폭적인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 바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곧 카타리,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도파, 형제회, 왈덴스, 알비겐스, 불가리안, 재침례 교도를 비롯하여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백지수표는 거짓으로 형제자매를 매도하는 자들, 주님보다는 인간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 순환당하는 형제를 위해 독재자에게 입도 뻥긋 못하는 자들, 고양이 목에 방울이라고는 달아본 적이 없는 비겁자들에게는 그 가치가 현격히 감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주성경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백지수표의 가치가 하나 손상 없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야흐로 오래도록 믿음의 시야를 가렸던 허울 좋은 우상이 마침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옛날 여호수아가 받았던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100% 영적 적용이 가능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여기에서 그의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시며 정의로우신 인격체이십니다.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그분은 불의 가운데서는 떠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가 범죄했을 때 떠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과거의 공로가 아무리 혁혁한 사람일지라도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정결을 한다면 그는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울부짖는 사자의 하수인일 따름입니다. 주야로 말씀 안에서 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